안녕하십니까.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죄에 대한 싸움은 평생 지속해야 한다는 엄청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원죄는 정말 끈질기게 사람을 비참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죄의 본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죄는 마음 안에서 일합니다. 마음 안에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그림자처럼 사람을 따라 어디든 갑니다. 죄는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나 쫓아와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악에 빠뜨리려 합니다. 결국 원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죄는 놀라운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도 악을 향하게 하여 영혼을 해치는 일에 앞장섭니다. 원죄는 우리를 완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바로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원죄는 내 안에 원수,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원죄는 사람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체 중에 이빨이 썩어 빼어야 한다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큽니다. 그런데 신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병이라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원죄는 사람의 영혼과 몸과 삶과 관계 전체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고 갑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계속된다면 더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숨어있는 원죄를 파악하고 싸움에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죄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 또 조심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당합니다. 원죄는 언제나 불신자든 신자이든 그 사람의 마음에 독사처럼 도사리고 앉아서 영적인 일을 방해하려고 모든 일을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독사 한 마리만 보아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멀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독사굴은 얼마나 더 위험하고 무섭겠습니까?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독사굴에 있는 많은 독사들처럼 죄악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원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의 죄악들은 독사굴의 독사들처럼 도사리고 앉아서 영적인 일들을 방해합니다. 원죄는 어떤 영적인 일들을 방해할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죄는 교회, 예배를 싫어하고 지겹다고 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적, 폭력적으로 흥분하게 하는 영화는 2시간이나 즐거이 봅니다만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설교나 진리 말씀은 30분도 길다고 불만을 터뜨리게 합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불편해합니다. 자기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목사의 설교를 비난하거나 싫어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죄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생명과 모든 은혜의 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므로 사람의 영혼을 메말라 죽게 만듭니다. 본래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그곳을 침입하여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마음은 죄가 거주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죄가 폭군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온갖 속임을 계속합니다. 죄는 강력하기도 하지만 유혹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기회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버립니다. 죄는 또한 온갖 유혹을 통해 죄악으로 인도하며 죄를 지을 때 쾌락을 선물로 줍니다. 죄를 지을 때 사람에게 달콤한 쾌락을 품에 안겨주기 때문에 여간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합니다. 셋째, 기도와 묵상을
방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묵상과 기도는 죄의 유혹을 약화시킵니다. 묵상과 기도는 사람 마음에 거하는 죄의 세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는 일을 목숨 걸고 방해합니다. 불신자가 여러 실패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교회를 찾거나 자신의 교만을 회개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 영혼이 놀라운 반전, 즉 영혼 구원과 함께 복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죄는 교회와 설교와 기도에 대해 온갖 편견과 이성적 판단과 부정적 생각을 그 사람의 마음에 넣음으로 방해합니다. 신자가 여러 실패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죄는 기도와 묵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원망과 섭섭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도리어 멀게 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뻔할 뻔짜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방해합니다. 죄가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말씀의 중심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자신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늘 인정합니다.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감격하여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면서 자기 주변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는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기 무궁하지 않다고 죄는 속입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죄는 하나님의 자비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종족을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죄는 미혹합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내 안에서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는 원수입니다. 죄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죄를 내버려 두면 첫째, 내 영혼이 멸망당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전기 끊긴 집과 같고 수돗물이 끊긴 집과 같습니다. 마치 폐허된 집과 같겠지요. 셋째, 기도와 묵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넷째, 사랑하는 사람은 끝이 나고 미움과 무자비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죄를 내버려 두면 한마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지요? 그러면 죄를 죽이는 길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죄를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를 멸절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죄는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위해 기도와 묵상을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죽이게 되고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산의 정상을 보십시오. 참 멋지지요. 그런데 이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힘든 것을 다 극복하고 나면 이 산의 정상의 아름다움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영성의 정상, 경건의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죄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원죄에 대한 싸움은 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